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따뜻해짐에 따라 나무들이 새 순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들은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싹을 내고 가지를 내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역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일진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우리만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입술로, 우리가 전하는 작은 사랑의 손짓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속에 만족과 기쁨, 슬픔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함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쓰고 우리의 인성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양식될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삼키겠사오니 성령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내다놓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그때는 유월절 절기 직전이었고 정확한 시간상으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또한 무교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고 그래서 무교병인 것이요.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이후에 규례에서는 너희가 그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고난, 그 쓰디쓴 그 경험을 기억하고 또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유월절 때문에 유대 전역에 있던 성결한 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한 유월절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로 변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 속의 아이러니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을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지요.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3절이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알다시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라고 하면 사탄이 억울하지요. 사탄의 모든 인간이 반응해 놓고도 다 사탄이 그랬다, 사탄 때문에 그랬다 하기에는 뭐 그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은 30은 너무 적은 돈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더 큰 동기가 있었겠지요. 그는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와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의 가장 큰 성 스도에 와서 왕이 될 줄 알았던 그분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봐왔고 신뢰했던 그 절대성을 더 마음껏 발휘할 거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그 가롯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는 가롯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어에서는 그 유대 남부 지방의 가롯 지방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번역을 가롯인이라고 했는데, 이 가롯이라는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열심당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가롯인 유다가 아니라 열심당원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놈은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해방인 거지. 어쩌면 더 나아가 해방되어 예수가 왕이 되면 나에게도 높은 자리 하나쯤 생길 거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그가 배신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든 소망을 깡그리채 무시당하고 버려야 했던 예수님이 먼저 가룟 유다를 배신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최후의 만찬은, 아니 왜 마지막 식사입니까? 진짜로 예수님 죽으려고요? 저희랑 다시는 밥 안 먹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 번 죽는다 했지만 진짜로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자리였음에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소망이 깨어지는 절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배신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인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인류사의 배신의 대명사가 된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재평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 계획의 희생양이라 여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이 유월절 실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그의 배신을 어서 해라. 네가 어서 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니? 네가 1번이고 내가 2번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월절 실탁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 속에서 야, 너 나 배신할 거 다 아니까 어서 가서 해. 그래야 내가 죽을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할 일을 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의 배신을 알고 있다 경고하시는 거지요. 돌이키라라는 거지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배신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강행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쓰였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욕심과 야망이 들어차 있었기에 마귀가 들어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계획에 동조한 자 또는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 배신자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언 성취의 공로자라면 그의 삶이 자살로 마감되지는 않았겠지요. 이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21절이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이미 작정된 대로 걸어가십니다. 체포를 피하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예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된 대로 진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인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끝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말이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그 배신을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악인은 악인의 자리에, 의인이라 불리는 자는 의의 자리에 벌써 다 구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정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 교인,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예정론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는 이해의 폭을 줄여가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계속 가룟 유다의 사용됨을 통하여서 그는 희생 도구다,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서 그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친구의 배신, 은 30에 팔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을 완성하신 그분이 유월절 날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날 죽이는 것을 꺼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 유월절은 피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때 반응했고 팔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날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까? 다 계획된 세팅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이 맞다면, 이 말이 맞다면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예정론입니까? 악한 역할까지 다 예정되어 있다면 악인의 죄책은 그 예정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저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변적인 것은 설교 중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지 않을 테니 설교를 다시 듣든 궁금하면 뭐 이야기를 다시 듣더라도 저는 설교 중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예정론을 설명할 기회는 별로 없을 테니 똑바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잘 모릅니다. 예정론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원칙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정통이라 우리가 칭하던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정립된 원서로 보고 싶으면 기독교 강요 3권 23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칼빈이 그 당시에도 성경에 써있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도 공격하는 자들이 많으니 글로 남겼는데 예정론을 위한 글 이렇게 쓰지 않고 3권 23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교리를 겨냥한 거짓되고 부당한 비난들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예정론은 반박이 더 많아서 반박을 위한 글을 쓴 거지요. 자, 예정론에 대한 오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서두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 구실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처음부터 좀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편드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지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뭔가를 첨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곡해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정론을 먼저 규정하고 갑시다. 장로교의 예정론은 절대 예정론 또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위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자와 유기될 자, 이중이죠. 이게 이중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예정론,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모든 인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정되었다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반응하여서 온 것뿐이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정론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이성적이지 않잖아. 세상에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 그래서 나름 합리적으로 바꿔서 약간 틀어낸 것이 예지 예정론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만든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아니 구원받음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도 필요하지. 나는 내 발로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나는 친구가 권유했을 때 내가 결단하여서 교회 왔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잖아. 그럼 예정론은 어떤 사람의 결단과 결심에 의해서 결정되니 하나님이 예정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여서 약간이라도, 물론 은혜가 더 크겠지만 아주 약간이라도 내가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예지, 그 모든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은 아신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결정했다는데, 예지 예정론은 내가 믿기로 한 것을 끝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측정이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누가 알곡이 되고 누가 측정이가 될지 사람이 결정한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아신다. 예지 예정론. 여기까지는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절대 예정론에서 뺀 것은 뭐냐면, 예정론인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 결정했다는 게 아니야. 절대를 뺍니다. 절대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절대를 빼고 전지하심을 강조한 거지. 그러나 성경은 절대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라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부정적인가 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냐. 그걸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칼빈이 그 모든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해,
왜 예정론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불장군 또는 폭군으로 이해하는가? 절대라는 말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예정하셨어 했더니 폭군으로, 내가 정했어, 내 마음이야, 이러니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최고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절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왜 네가 판단해?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 것이다. 인간 입장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선하신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억지스럽습니까? 자, 어떤 보자가 빚을 지은 두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빚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탕감받았어? 나도 빚을 탕감받아야지라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탕감해 주지 않아? 이거 불공평하잖아. 주인이 불의한데? 아니, 그가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든 한 사람만 해주든 아예 안 해주든 그건 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집중은 탕감받은 자의 길을 나도 가고 싶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냐라고 우기는 거지요.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반박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하면 진흙이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와 변론하는 거예요. 왜 나를 천이 써? 왜 나를 귀 써? 말이 됩니까? 예정론에 대한 두 번째 칼빈의 주장은 왜 유기될 사람을, 심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 다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면 되지.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절대 예정론을 믿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잖아. 결국은 심판받을 자를 만드신 거 아니야. 자, 창조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 형태가 아니라 지정의 인격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자율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로봇, 기계를 만들지 않아요. 스위치 누르면 내 마음대로 작동되는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닮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의지를 주어 나를 내 형상을 따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자율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원리를 정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는 사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계를 만든 것처럼, 오작동되는 기계를 만든 것은 만든 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놨더니 이제 와서 왜 나의 오작동이 만든 사람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그가 선택했으면서 왜 나를 창조해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죄의 은폐성이에요. 다시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살인자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살인한 거 맞다.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은 이 살인한 나를 태어나게 한 내 부모 잘못 아니냐. 미친놈이죠.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재판관은 아마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더 중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예정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간 것은 하나님이 예정했잖아. 죄의 최종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지요. 다시 말합니다. 죄의 원천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자유를 가지고 죄를 택한 그의 본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약하다고 은닉하고 은폐하고 싶은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예정론 5의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람의 모든 것들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살아도 예정된 자는, 선택받은 자는 천국 갈 것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심지어 전도하려고 해도 유기된 자들은 유기될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한다라는 거지.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예정론만 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이 성경책 한 권인데 예정론이 있으니 나는 예정론만 믿을 거야. 하나님의 다른 명령은 안 들을래, 순종하지 않을래.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선한 삶에 대한 명령도 넘쳐납니다. 예정론은 바울의 서신에 드러났지요. 그 바울이 또 다른 서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것도 예정으로 볼 수 있겠지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거나 대충 살아도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정론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요. 사람 명령 아니야. 하나님이 한 명령이잖아. 예정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나는 유기되었으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더 악하게 살겠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는 나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의무를 예정론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고요?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정만 믿으면 천국 가라는 말은 쓰여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정 절대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감격에 겨워서 선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고 나중에 받을 건데 지금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 약속을 믿고 나중에 내가 천국 들여줄 테니까 이 땅에선 좀 고난스럽지만 다 양보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살아 하면 삽니까? 사람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선택받음을 경험한 자들이 그나마 작은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지. 흔히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고기를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기를 지금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핑계지만 사랑도 받아본 놈이 사랑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 사랑 충분히 받은 사람이 또 가정을 이룰 때 사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정말 무한한 그 사랑을 받아본 자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사람 사랑은 나중 사랑,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절대 예정을 확신할수록 더 막살하지, 죄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기를 꿈꿉니다. 모든 신령한 선배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난 예정론이 믿어지니 더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 난 예정론 믿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든 천국 갈 테니까 막 살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파 이단이 됩니다. 성경은 예정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추구래요. 아까 말했던 그 바울, 예정론을 계시하였던 그 바울의 다른 서신 에베소 1장 4절부터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론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예정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작정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론이 나오겠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를 예정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는 순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거룩을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간대요. 그런데 예정론을 믿어버리면 막 산다고요? 예정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함 받음의 은혜라는 것은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예정을 바로 인식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가룟 유다의 예정하심을 오해를 풀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신당하여서 은삼십에 팔린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정 뜻이 성취되기까지 한 개인의 자유의지가 깡그리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악하게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만들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자발적 결정이지요. 우리가 또 하나 가룟 유다의 결론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더 큰 착각이지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저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진실로 착각입니다. 그의 배신 행위가 그를 멸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은 것이지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우리 베드로 선배도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용서를 택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가룟 유다는 그 용서를 택하기보다 자기 자존심을 택해 자살해버립니다. 그는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치 않는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가는 나다라고 확 들어오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정론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다라면 자, 앞에 내용을 다 읽더라도 반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읽더라도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절대 예정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은 절대자의 뜻, 말씀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절대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상대적 이해로 그 말씀을 박탈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계시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버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심폐소생술이었습니까? 이해돼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신비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성을 감추기 위할 여지가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밑에 깔았다고 했잖아요. 카페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호산나 외칠 때 그들도 같이 호산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내 스승이 왕이 된다. 근데 그 스승이 나귀에서 내려와 하는 말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정확한 어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 예루살렘 죽으러 왔다. 말씀이 있음에도 듣지를 않습니다. 제 소망은 그게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알았어. 예수님 그렇게 말했다 쳐요. 그러나 제 소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꿈은 가짜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보다 더 괜찮은 내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절대 예정을 믿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절대 예정을 믿느냐? 이 절대라는 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주인이 그 종의 모든 것들을 관여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내가 여기까지 원한 건 아닌데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거 버리라. 모든 거는 못 버리죠. 나도 새끼가 있는데, 나도 인생이 있는데, 나도 꿈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다 다 어떻게 다 바치라는 겁니까? 바치라는 얘기도 아무도 안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주인을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고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한 집사 정도. 성경에 말하는 건 슬레이브, 노예인데 한 집사 정도. 내가 좀 좋은 일은 좀 해드릴게요. 나도 만족하고 봉사하면 행복하고 그 정도지 더 이상은 제 주인으로서 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태도가, 죄에 대한 태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면 받아들이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나도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도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전도도 했는데 나를 지옥 보낸다고? 그거는 인정 못합니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여지, 핑계의 여지를 두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죄의 은닉성, 은폐성.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록한 말씀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거든요.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제 알고리즘에는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떠요. 근데 타이틀에 기독교 예정론이 교회의 거룩을 망쳤다, 이런 타이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정론이 기독교의 거룩을 왜 망쳤지?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치면 나올 거예요. 우리 때문에 조회수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제가 듣고 나서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기독교식 신학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학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그걸 다 방어해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정통신학입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이것이 맞다고 치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정통신학의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데 쉬운 말로 몇 마디로 예정론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거룩이 깨졌다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하나 모르겠어요. 고전이라는 책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것도 뭐 인격모독인가요?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래 공부 많이 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이해가 옅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말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싹 바꿔놨어요. 아까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기적인데 그가 듣고자 하는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론이 틀렸다는 거죠. 뭡니까? 성경 말씀을 꺼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건 이해되지 아닌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호를 쓸 때 저의 울분보다 더 심했겠지요. 그때는 목숨 걸고 교리를 완성하던 때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 상권 23장을 쓸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이성적으로 반박하는 자들에게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을 비하한다기보다 막 성경에 써 있는데 어쩌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답답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듣고 왜 사람의 이해만 가지고 와서 성경 가지고 싸우냐는 거죠.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예정, 작정,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믿음 하잖아요. 믿는다 아니에요. 믿는다. 뭘 믿어드릴 거예요? 뭘 믿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걸 믿어드린 걸 믿는다고 해. 그건 애들도 믿어요. 안 믿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런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 주셔서 하는데 실제로 말씀에 써 있는 절대 예정이 있다, 써 있다 해도 안 믿어요. 이해를 시켜봐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상식만 믿으려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뭐 가는 곳마다 복, 이게 저는 더 안 믿어지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도 상식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모습 또는 예수님이 자 우리가 6월절 마지막 식탁을 같이 할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도 올 것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다락방도 예비되어 있다. 가자. 예정론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선택받는 자들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유기된 자들의 불합리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세상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 넓으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음에 작은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신비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물론 제 이 표현이 또한 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정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모르는 영역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 이게 뭔 잘못이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자, 기독교 2000년에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의 모든 책을 다 뒤져서 누가 가장 합리적인지 찾을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안에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정도는 제가 학술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요. 칼빈도 반박에 대한 논리를 했지 이러이러하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정론이 맞을 수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따라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우리가 큰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거 욕심이며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을 심기기 위하여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는 보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만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죄성인데 죄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흠집내려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우리가 합리성을 운운하며 인본주의를 운운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당위성을 찾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자리에 돌려놓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격할 뿐입니다. 교회 외곽 공사가 건물이죠. 건물 외곽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옥상을 절대 출입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잠금 장치가 바깥에 되어 있어서 이번 주 주중에 안쪽에서 잠글 수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도어락으로 해서 애들이 절대 못 나가게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애들이 자주 올라가던 옥상이잖아요. 버릇처럼 또 뛰어 올라갈까 봐 걱정되는데 완전히 지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옥상은 무조건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고 꼭 명심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운동 조간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